할렐루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런데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들에게 재난이 몇 번이나 닥쳤는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슬픔을 안겨주시던가? 그들이 바람 앞에 집과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쌓아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갚는다고 하지만 그에게 갚아주어야 그가 깨닫게 되리라. 그 눈이 그 멸망을 보게 되고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셔야 할 것이세. 그의 달수가 다해 죽게 되면 제 집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들로 심판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친다네. 그의 몸은 기름기가 넘치고 그 뼈는 골수로 미끈거린다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은 누린 적이 없이 죽을 때도 고통 가운데 죽는다네. 이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누울 것이요 구더기가 그들 위에 득실거리지 않겠는가? 자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해하려는 자네들의 속셈을 다 잘 알고 있다네. 자네들이 말하기를 그 대단하던 사람의 집이 어디 있는가? 악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 어디 있는가? 하는데 자네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는가? 그들이 한 말을 자네들이 깨닫지 못했는가? 악인이 멸망의 날에 목숨을 부지하고 진노의 날에는 살아남는다고 말하지 않던가? 누가 그 얼굴에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는가? 그가 한 일에 대해 누가 갚겠는가? 그가 무덤으로 실려갈 것이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켜줄 것이네. 골짜기의 흙덩어리가 그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보다 앞섰듯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를 것이네.
그러니 자네들이 대꾸하는 게 다 거짓인데 그렇게 짓거린다고 내게 위로가 되겠는가? 할렐루야.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운명주의를 극복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인샬라를 외칩니다. 인샬라는 신의 뜻이다 라는 의미를 갖지요. 자식이 죽어도 도둑을 맞아도 인샬라라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슬픔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해법은 언제나 인샬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 시간에 늦고서도 늦은 사람이 오히려 인샬라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지겨워 내쫓을 때에도 인샬라라고 말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샬라 하면 인간이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종교적 권위가 그들에게는 생긴다는 것이죠. 힘있고 주도권을 잡은 쪽에서 상대방을 학대하고서 인샬라라고 한마디 외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인샬라 사상에는 인간은 그 상황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숙명주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슬람교도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운명주의 숙명론을 따르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하는, 회개가 필요한 우리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너무나 회개 본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책임과 노력은 다 포기한 채 그냥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될 숙명이야, 거부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욥은 이런 숙명주의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숙명주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들에게 재난이 몇 번이나 닥쳤는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슬픔을 안겨주시던가? 그들이 바람 앞에 집과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쌓아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갚는다고 하지만 그에게 갚아주어야 그가 깨닫게 되리라. 그 눈이 그 멸망을 보게 되고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셔야 할 것세. 그의 달수가 다해 죽게 되면 제 집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악인에게 재앙을 현재 많이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등불이나 건불처럼 된 적이 많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죄악을 자손에게 쌓아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치 아비의 죄와 저주가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받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죄의 영향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어떤 집안에는 암 환자가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담배를 많이 피운 그런 집안에서 자녀는 어느덧 담배 피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환경이 구비되어져 있으므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죄를 그대로 본따서 죄를 세습하여서 지어대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악이 아들에게 그냥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아버지가 짓고 책임은 아들이 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단독자입니다. 비록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빌려 이 땅 가운데 나오지만 영혼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죄로 자녀들에게 그 징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어버리면 그 어떤 심판도 그 집과는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을 욥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들로 심판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친다네. 그의 몸은 기름기가 넘치고 그 뼈는 골수로 미끈거린다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은 누린 적이 없이 죽을 때도 고통 가운데 죽는다네. 이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누울 것이요 구더기가 그들 위에 득실거리지 않겠는가. 욥은 악인의 번성함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높아진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에게서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또한 욥은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충실하여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은 저지 가득하고 그의 골수는 윤택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전혀 맛보지 못한 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으면 한 가지로 흙으로 가고 구더기가 거기를 뒤덮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 참으로 행복하게 산 사람이나 참으로 불행하게 산 사람이나 나중에는 결국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 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결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축복도, 이 땅에 일어나는 고난도 우리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하는 것 같아도 나를 가장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몸은 기름기가 넘치고 그 뼈는 골수로 미끈거린다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은 누린 적이 없이 죽을 때도 고통 가운데 죽는다네. 이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누울 것이요 구더기가 그들 위에 득실거리지 않겠는가. 자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해하려는 자네들의 속셈을 다 잘 알고 있다네. 자네들이 말하기를 그 대단하던 사람의 집이 어디 있는가, 악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 어디 있는가 하는데 자네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는가? 그들이 한 말을 자네들이 깨닫지 못했는가? 악인이 멸망의 날에 목숨을 부지하고 진노의 날에는 살아남는다고 말하지 않던가? 누가 그 얼굴에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는가? 그가 한 일에 대해 누가 갚겠는가? 그가 무덤으로 실려갈 것이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켜줄 것이네. 골짜기의 흙덩어리가 그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보다 앞섰듯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를 것이네. 그러니 자네들이 대꾸하는 게 다 거짓인데 그렇게 짓거린다고 내게 위로가 되겠는가? 앞서서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망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물어봐도 악인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거짓말했다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은 재난의 날에도 살아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악인이 망한 일도 많지만 그러나 역사의 위기에 악인들이 정체를 숨기고 도망가고 피신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누구도 사람은 악인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다 책망할 수는 없는 것이죠. 때로는 악인이 죽어도 달게 편안하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오히려 단명하고 악인이 오히려 장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악인의 무덤에는 무덤지기까지 있고 악인의 죽음에는 수많은 조문의 행렬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으니 욥이 들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이것을 보면 욥의 친구들에게는 욥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욥은 불공평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욥의 이런 불평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불평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욥의 불평은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그 친구들의 말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의 신으로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물질을 닮아서 욕심 많은 기독교인, 자기만 아는 기독교인, 말을 자주 바꾸는 기독교인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곤 합니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샤머니즘과 기복주의 위에 축복관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이런 기복주의 신자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물질과 건강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기복주의와 복음주의의 사이, 물질을 믿고 축복이다라고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이 따라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께 먼저 있느냐, 아니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될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고난을 겸하여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현세적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복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런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변화와 성숙이 없는 답답한 경우를 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가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운명의 문제, 숙명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 되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성숙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내며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인생의 나쁜 습관들과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도 내면 안에 있는 나의 죄의 영향력과 싸워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의 탓을 하고 또 때로는 환경 탓을 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던 게으름을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